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가짜 속에서 살아남기입니다. 네. 오늘 설교 속에서 가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분 가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묘하게 진짜를 흉내내는 사람들을 속이고 피해를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로 인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짜 진리를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가짜들과 맞서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가짜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짜 성공, 가짜 만족, 가짜 종교, 가짜 행복. 온통 가짜 투성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가짜를 진짜로 여러분 생각할 때입니다. 가짜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짜인 줄도 모르고 진짜로 착각할 때 문제는 더 커지고 더 비참하게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들을 자신이 믿고 있는 가짜를 정말 진짜로 믿고 살아갑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애쓰고 온갖 수고는 다 하지만 어떤 것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서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럼 진짜를 믿는 우리는 여러분 가짜로부터 안전할까요? 어떻게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계속되는 가짜의 도전과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우린 계속해서 진리로 무장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 삶을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에게 영향을 받아서 진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빨리 진리에서 떠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동시에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일을 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살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온통 가짜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짜 속에서 진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방법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장에서는 사사기의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삼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사사기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12명의 사사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17장부터는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여러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서론이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기의 결론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구성을 보면 두 번의 서론과 두 번의 결론이 있고 중간에 사사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 중에 첫 번째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 17장과 여러분 18장인데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이 주된 내용입니다.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타락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 17장과 18장입니다.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악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들의 타락한 모습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치 책 마지막에 추가되어 있는 부록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로 설명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들이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론을 보면서 주의할 점은 결론에 나오는 사건들은 삼손 다음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이나 인물의 연대 등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지파들의 정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결론에 나오는 사건들은 사사기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반에. 그래서 단순히 시각적인 순서를 생각하자면 사사기 16장 삼손의 이야기가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뒤에 나오고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더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론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타락의 모습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두 번째 결론에서는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어찌되었든 그동안 본론에서는 타락해가는 사사들을 볼 수 있었다면 결론에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브라임 지파 속에 속한 한 가정이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가정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개를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여러분 소개됩니다. 어느 날 미가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한 이유는 은 1100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을 잃어버린 것은 자신의 실수 아닐까요? 자기가 잃어버려 놓고 지금 누구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돈을 주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주하는 걸까요? 우리 성경에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잃어버렸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여러분 취하다, 잡다라는 말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들고 나갔다가 깜빡하고 두고 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다면 뭐라고 여러분 신고해야 될까요? 분실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얼마의 돈을 도둑맞았습니까? 은 1100개입니다. 노동자가 100년을 넘게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액수의 돈입니다. 혹시 은 1100개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이전에 블레셋 지도자들이 들릴라에게 약속했던 돈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가의 어머니를 들릴라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은 1100이 괜히 나온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각각에서 은 1100개를 받았으니 실제로 1100개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배경은 사사기의 초기이고 삼손보다 훨씬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들릴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미가의 집안이 그만큼 재력 있는, 돈이 많은 부유한 집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미가의 어머니가 큰 돈을 도둑맞은 것으로부터 문제는 시작되는데 이 문제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짜 문제는 돈을 도둑 맞은 것이 아닙니다. 돈을 도둑 맞은 것보다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훔쳐간 것이 여러분 다름이 아닌 아들 미가였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쳐다가 어머니가 저주하는 것을 듣고 두려워서 다시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준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어떤 말로 저주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가의 마음을 바꿀 만큼 효과적인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가가 돈을 훔쳐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가가 사실을 털어놓자마자 어머니는 미가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다가 그 사람이 아들인 것을 알고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의 죄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라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녀의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돈을 훔쳤는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알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어떠한 잘못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돈을 훔쳐간 아들의 죄를 다루지 않는 엄마는 여러분 더 큰 문제입니다. 문제는 더 큰 문제를 부르고 더 큰 문제는 또 더 큰 문제를 부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보고 무조건 정죄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지적하는 건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잘못을 보고도 다루지 않고 봐주고 용납하는 것,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보면서 아들아 너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거야. 이런 말이 자녀를 여러분 망치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책임입니다. 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넘어가면 자녀는 그 그릇된 길로 빠집니다. 다윗이 그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자녀의 죄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죄를 다루는 과정은 언제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런 힘든 과정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힘든 과정을 직면해야 됩니다. 죄를 제대로 다루고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단호하게 죄의 결과를 가르치되 그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함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 은혜의 크기를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엄한 사랑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의 가정에는 그런 엄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다루지 않는 더 큰 문제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에게 돌려받은 돈으로 뜻밖의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미가가 은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개를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의 어머니는 되찾은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 돈을 구별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상을 새겨 만들고 그 신상에 은을 부어 우상을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3절 말씀에서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겠다고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했던 저주가 아들에게 불행을 가져올까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을 부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마음대로 신앙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셨는지, 무엇을 원하셨는지, 무엇을 금하셨는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무엇이 죄인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제2계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스러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집안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든지, 그로 인해 사람들이 얼마나 감탄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뿐더러 사람이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의 한 부분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다른 부분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표현하거나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을 부어 만들었고 그 우상은 미가의 집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미가는 집안에 추가로 뭔가를 계속해서 만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습니다. 신당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신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미가에게는 신들을 모셔두고 제사 드리는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에게 은으로 만든 따끈따끈한 신상 하나가 생깁니다. 신당과 신상이 있는 미가가 또 여러분 무엇을 만듭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점을 치는 데 사용했던 우상입니다. 여러분, 수정구슬 있죠? 수정구슬 같은 거예요. 하나 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추어 가는 미가에게 남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미가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어디 지파에게만 주셨습니까? 레위 지파에게만 주셨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습니다.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랬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후에 보면은 미가가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가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별 문제 없는 그런 정도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가는 온통 가짜로 만들어진 가짜 신앙을 세웁니다. 그러면 미가는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우상에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무늬뿐입니다. 진짜는 없고 가짜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가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주된 내용 아닙니까? 17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보여주는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지만 그들은 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당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고는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든 가짜 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쫓아서 가짜가 주는 만족과 유익과 편안함을 쫓아서 자기 소견대로 소견 옳은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짜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가짜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스라엘처럼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선택적으로 여러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짜 속에서 진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택사항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가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비록 순종하진 않지만 하나님도 나의 마음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라고요? 그럼 그런 하나님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들이 선택사항이 될 때 내가 기분 좋으면 들어주고 그런 명령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데 내가 기분 좋으면 들어주고 기분 나쁘면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할 것만 할 만한 것은 순종하지만 좀 어려운 거는 거절합니다. 말은 거절한다고 하지만 그냥 무시합니다. 내가 굳이? 내가 손에 댈 만한 일은 그냥 넘어갑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가짜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입맛대로 바꾸어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만든 가짜를 섬기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걸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말씀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 편하고 쉬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내 입맛대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짜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진짜로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선택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취사 선택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내 마음대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짓된 이 세상에서 진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 17장과 18장이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 그 사사들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일어났던 일이에요. 17장, 18장에 적혀 있지만, 근데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 우리가 17장 8절 말씀 항상 나오잖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우리 그동안 사사기 쭉 봤습니다. 사사들이 점점 타락해요, 점점. 근데 그 타락점이 뭡니까?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시작점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쉽게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충분히. 내가 취사 선택하면 되거든요. 나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고 나 기분 나쁠 때는 사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 하신 적 없어. 하나님이 절대 그러지 않으실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족 말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돼도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에 가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완벽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짜를 만들어서 가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원합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각자마다 힘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기도만 해서 제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구나. 그럼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취사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지휘자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내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피가 나지 않고 그것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더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미가라는 미가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만든다 했지만 결국 바라보는 것은 결국 자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신을 위하여 신당을 짓고 자신을 위하여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희생시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어.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 리가 없어. 주님, 부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판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올가매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원합니다.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를 섬기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지혜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에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더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삶 속에서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될 수 있도록 기뻐하시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가 했던 그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만들고 있던 그 가짜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놨던 그 가짜는 지금 부셔버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진짜로 길이 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이적이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번에 말씀 사랑과 자비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